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0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개혁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배울 것이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력이나 어떤 몸의 이러한 기능들이 저하되는 탓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습관들이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워진 어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고지식해지고 그래서 젊은 층들은 그런 어르신들을 비꼬면서 꼰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신앙의 어떤 연한이 더해갈수록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교회에 다닐수록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까지도 골라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지킬 만한 것, 내가 들을 만한 것은 얼른 아멘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야. 이렇게 속으로 재단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새롭게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차원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들이 요즘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적인 것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개인적인 또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으로 내 속에 채워나가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이전 왕들의 행적을 따라서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또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전쟁과 포로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회파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신앙과 삶의 개혁을 이루어갔던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개혁을 이룬 왕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겨우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 30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왕입니다. 이 성경은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8살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이 요시야 왕은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을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우연한 어떤 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시야의 개혁 역시 또한 이 우연한 듯한 사건을 시작으로 개혁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사반이 왕에게 그 책을 들고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하고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그는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즉시 그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은 것은요, 회개의 행위, 그리고 탄식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왕은 책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곧바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는요, 깨닫는 즉시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관료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상황이 놓여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네, 이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구나. 이제 나라에 좋지 못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과 관료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관하여 선지자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지지 않는 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쓰여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는 예외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이 없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평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겠다 하는 말에 감사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는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모든 백성의 리더였던 거죠. 리더는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의 안일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요시야 왕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모아드려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고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3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 기도해요. 그런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요시야 왕은 혼자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삶을 결단하는 언약을 세웁니다. 나 혼자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아는 앞에서 결단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언약한 요시야 왕은 이제 성전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그 그릇들은 어떤 그릇들이냐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그릇들이에요. 그 그릇들을 다 내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들에 세워두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 석상들, 목상들 다 꺼내다가 불사르고 부수어 버립니다. 드라빔과 여러 가지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형상들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 있던 남창하는 집들, 즉 신접해가지고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성매매하던 그 집들 다 헐어버립니다. 또 온 나라에 있는 산당들도 마찬가지로 다 헐어버리고요. 우상에게 분향하던 제단들 위에 사람의 회고를 다 가져다가 쌓아둡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몰렉이나 그모스, 밀곰 같은 우상들을 제사할 때에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그 법을 금지해 버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와 예배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개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각주는 설명합니다. 네, 그의 개혁은 삶에 젖어있던 모든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습관을 끊어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의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깨닫는 즉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져야 합니다. 회개는 결단과 함께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 속에 젖어 있는 잘못된 관행들,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고쳐 세우고 감사의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예배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개혁을 이루는 신앙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고난과 괴로움의 시절에, 이 제약이 관영한 시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개혁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